16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봅니다. 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20절 다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말씀.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요.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반가울 텐데, 오랜만에 뵀을 텐데 부활의 주님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이는 주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셔서 저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온 천하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으세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빚진 마음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신학교 입학할 때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 1970년대는요 한국교회가 그냥 교회가 부흥했지 우리가 선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교한다라는 것이 아주 어색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선교가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은 다 목회자가 되고 목회하고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 선교에 대해서는 어색했어요. 특별한 사람만 선교하는 거고 별난 사람만 하는 거지 우리야 뭐 평범하게 목회하면 되지 뭐.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고 교회에서 컸단 말이에요. 교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보는데 마가복음을 보는데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뭐 온 천하?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지금 여기 목회하는 것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온 천하에 대해서 만민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뜨거운 마음도 있지만 어색할 거야. 어색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온 천하 만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들고 얼마나 지금 바쁜데 온 천하 만민에 대해서 마음을 줄 만한 게 쉽지가 않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일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맡은 일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막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부활의 주님께서 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11명이 밥 먹는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아마 꾸짖은 다음에 그들이 반성했겠죠. 그 시간에 와, 주님이 부활하셨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충격적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꾸짖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너희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길 텐데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어떤 체험적인 신앙만 자꾸 강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비록 평생을 배운 게 강도짓밖에 없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강도짓하고 살다가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됐어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아마 그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강도도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만감이 교체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여태까지 살았는가. 강도짓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말한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가?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앞자리에 와서 설교 들을 수 있을까?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통성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우리 인간이 자손으로 태어날 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90년, 100년 살다가 가만 놔두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아담의 자손이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가 아담의 자손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는 뭐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을 멸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가시멜관을 머리에 쓰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굿뉴스를.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분만이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예수님 한 분만은 아담의 혈통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때요? 권사님?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해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걸 잘 보세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질병 다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도 그걸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죄는 얼렁뚱땅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는 완전히 진멸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죽으셔야 부활하죠. 부활해야 사망 것을 깨뜨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가져갔어요. 우리 죄는 이제 다 도말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는 완전히 진멸되었다라는 것을 사실로 알아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마귀를 막 무서워해요. 마귀가 사망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깨졌다니까요.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는 어떤 경우에서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 귀신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찾아요. 손 없는 귀신이 놀러 간 날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는데 귀신이 있으면 해꾸지하니까는 귀신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이사비가 비싸대요. 우리나라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귀신의 능력을 인정한 귀신은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권세가 깨졌다니까요. 미얀마에 가봤더니 미얀마에서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 비싸요. 이사비가.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마귀를 두려워해. 덜덜덜덜 떨어요. 주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는 완전히 진멸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능력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깜깜한 밤이지만 빛이 나타난 순간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과 빛이 싸우잖아요. 빛이 형광등을 켜는 순간에 깜깜한 밤이 싹 밝아지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는 순간에 어둠은 순간에 떠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그런 환경이 있어서 쫓다 보니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청소하는 것도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원자탄보다도 강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귀신의 역사는 초가상간만도 안 돼.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했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옛날 찬송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승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아니야. 성공을 가지고 뛰는 자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뛰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 부활의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난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게 되길 바라요.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순종하기 힘들지만 부모님이 말할 때 그래도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진 자가 효자 아니에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어련히 명령하지 않겠어요? 힘든 걸 하겠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부모님 말대로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놀지도 못하고 맨 공부만 해야 돼. 아니에요. 부모님 말 들어야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난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뭐 할 겁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밥 먹는 11제자에게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들이 힘이 났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삶이. 그런데 주님이 그들 향해, 주님도 섭섭하셔서 이 사람들아, 너희가 살아난 자의 내가 살아난 난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믿음 성장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학교를 다녀도 성적이 달라요. 교회를 다녀도 신학교 학생들도 믿음이 큰 신학생도 있고 중간도 있고 믿음이 시원찮은 친구도 있다고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했어? 믿음이 큰 믿음이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네.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인드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11제자에게 음식 먹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다고요. 그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시키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쳤을 때는 막 제자들이 막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붙들려고 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붙잡혀 죽을까 봐.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지만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허물 많은 제자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형편없는 이 배신했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다른 주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저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연약해서 도망간 거 이해한다. 무서워서 도망갔지. 근데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서 그들은 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온 천하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를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너희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될 것이요. 구원받게 될 것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해서 응답받을 것이고 또 뱀을 집어올리며 사탄의 괴계를 끄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귀신 들려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아시겠어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살인 사건도 얼마나 많고 자살도 하고 말입니다. 정신병 걸려서 귀신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방언하면서도 막 누가 날 핍박하면 어떡하나. 내가 방언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를 바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난 방언 은사 받고 감사한 걸 본 적이 없어 별로. 이게 무슨 방언인가요? 이게 방언인가요? 의심이나 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오순절날에도 성령이 말 때 성령이 말하게 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것?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리라.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미처 못한 내 영의 비밀을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쫓으란 말이에요. 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 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 못 들어오지만 내 육체와 신경계통에 사탄이 나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귀신은 육체 속으로 들어와요. 육체 속으로. 죽은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니까요. 허다못해 돼지 속에도 들어가요. 귀신은. 귀신은 육체를 좋아해. 사람이 육체에 들어갔다 하다가 안 되면 저 돼지에 가요. 돼지에 들어갔잖아요. 돼지가 빠져 죽었잖아요. 성도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과 육체, 신경계통에 우리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리면 머리가 띵해. 그리고 기쁨이 없어. 누가 용서가 되질 않아. 갑자기 막 화가 막 나. 이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너희 믿는 자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걸 보면서 선교를 해야겠구나. 신학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 수가 70년대는 그랬어요. 그냥 목회자 주님을 사랑으로 교회 목회하자 이것만 있었지. 근데 다니다 보니까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못하면 영어 배우면 되는 거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사업해서 돈을 벌어요. 왜 돈을 벌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죽을 때 다 놓고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물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일 중요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좋지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요. 물질이 좋아요. 근데 주님보다 물질을,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머니한테 어려서부터 11조 교육을 받아서 그는 정말 가난할 때부터 11조 하다가 갑부가 되어서 나중에 회사를 크게 차려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21명이 있었대요. 록펠러가 큰일 많이 했습니다. 대학도 많이 세우고 뭐 일들을 많이 했죠. 미국을 살렸죠. 그 사람이 재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마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9월 대동강변에서 복음 전하려고 왔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성경책을 건네주게 되었어요. 또 언더우드 미 북장로교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에 입국을 했어요.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는 입국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세웠어요. 연세대학교 전신인 경신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우리 한국의 문맹을 깨뜨렸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해 미 북감리교 선교사로 아펜젤러가 입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교육과 개복에 힘썼어요. 온 천하 다니며 만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대한민국이 복음화됐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현재는 171개국에 약 2만 1천여 명, 비공식적으로는 3만 명의 한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선교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세계 선교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한 명하신 말씀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아무쪼록 얻고자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전도하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고 세례받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명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을 달았잖아요.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모세가 명한 대로 구리뱀을,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독이 없어지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업하면서 힘들죠? 그렇다 합시다. 어떤 권사님은 정말 안타깝게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걸 내가 카톡을 받고 참 자식이 먼저 죽었구나. 얼마나 권사님 마음이 아프실까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요. 이 땅에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언젠간 우리 육체가 마감될 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육체가 마감되면 구원의 확신, 그쵸? 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구원받은 확신을 사탄은 막 흔든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흔들고 마귀는 어차피 거짓의 압이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받아요.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라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찰스 스펀 전 목사님은 당신이 구원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당신을 바라봐야 한다. 당신의 행위와 감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사역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있다. 이런 스펄전 목사님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가 침몰됐잖아요. 근데 두 종류의 명단만 뉴욕의 선박에서 사무실 앞에 두 종류의 명단만 게시됐답니다. 승객의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 확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명단은 뭐냐? 구조된 자, 실종된 자. 타이타닉에 수천 명이 가라앉았잖아요. 게시판에 두 개요. 실종된 자, 구원된 자. 그건 뭐요? 구조선에 탄 자는 구원받았고 실종된 자는 못탄 자는 실종된 거예요. 무너졌으니까. 그 구조된 자는 뭐예요? 구원선에 선박에 쫙 오른 자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자들이 믿게 됩니다. 구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아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응답 하나도 못 받아도 감사하다. 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론 기도응답이 있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있다는 기쁨이 왜 있냐?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17절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돕시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자라. 두 번째는 믿고 세례받으면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승리예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기도 응답한다. 이거 승리한다. 믿는 자들은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왜 주저하세요? 그렇죠?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걷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렇죠? 베드로는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김익두 목사님도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좀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주의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이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무슨 덕을? 그래서 멜리드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 해를 입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이 놀랐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무슨 덕을 받지 해를 받지 않다니까요. 일부러 시험하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내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독이 퍼져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이지 내가 요청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일부러 뭐 병균 시험하면 안 되죠. 이 말이 어떤 사람은 막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죽이려고 청산가리를 넣었는데 음식을 먹고 안 죽었어요. 놀래요.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시험하면서 일부러 청산가리 먹으면 죽습니다. 시험하면.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행했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났대요. 이게 희한한 능력이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 아니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가지고 앞치마만 가지고도 병자에 좀 나아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넉넉하게 가까스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설교가 길어가지고 창가에 떨어져 유두고가 죽었는데 손 얹어 기도할 때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좀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은 기쁜 주일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우리들도 승리해야지. 내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우리가 맨날 병들고 징징거리고 한숨이나 쉬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실패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걱정하고.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린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지. 허구한 날 아프고 허구한 날 한숨 쉬고 그냥 슬프고 옛날 상처받은 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뭐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연장전을 벌리고 용서도 못하고 그냥 늘 이거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 아니잖아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안 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있는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나라 갈 거예요. 근데 그 나라 가기까지 영광의 면류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눈 팔지 말아야죠.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원로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 내가 나이가 75세입니다. 원로 선교사님과 계속 하죠. 그러니까 한 10년은 더 할 것 같아요. 85세까지는 해야겠죠. 본인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원로 선교사님이니까 교단에서 원로 선교사를 줬거든요. 계속 영국에 계서 선교하세요. 그랬어요. 속으로 전화 끊고 그랬어요. 그래봐야 10년이다. 20년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내용을 불러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승리하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여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겠습니다.